오늘은 우리가 보통 이제 우리 살면서 이제 부딪히는 여러 가지 번뇌 중에서 이제 성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뭐 다 알고 계시는 분도 있겠지만 조금 더 이 성냄이라고 하는 게 이제 우리 삶에서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를 조금 자세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살면서 좀 괴로움이라고 겪는 것들을 불교적으로 바라보면 이제 좀 괴롭다, 힘들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이제 성냄의 범주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성냄이 사라지게 되면 우리 삶에서 이제 고통이라고 하는 것이 사라진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 성냄에 대해서 이제 이해를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고, 요즘 이제 그래서 보면 사회에서도 이제 이 성냄을 버리는 방법이나 성냄을 이제 어떻게 스트레스를 어떻게 이제 극복하느냐, 뭐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에 대해서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거를 이제 불교적인 관점에서 이 성냄이라는 것이 도대체 어떤 것이고, 또 성냄을 일단은 성냄을 극복하는 방법, 이런 것들이 이제 불교에서도 이제 다양하게 제시가 되어 있는데, 먼저 이 성냄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모습으로 우리 삶에 이제 나타나 있는가 하는 것을 이해하는 게 이제 먼저 시발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출발점이라고. 이 성냄 자체가 이제 우리한테 일어나는 어떤 심리 작용 중에서 이게 성냄인지 아닌지를 모르게 되면 그거를 이제 극복하기가 힘든데, 이것이 이제 성냄이라는 걸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보통 이제 우울함에 이제 우울증이나 이런 데 걸린 사람들도 기본적으로 그 우울함이라고 하는 것이 성냄의 한 형태라는 것을 이제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불교에서 말하는 이 성냄이라는 것과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의 이제 차이를 한번 이해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제 이런 고통의 원인이라고 이제 말씀하신 게 크게 나누면 이제 세 가지 탐진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중에 이제 이 성냄은 이제 진심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이 성냄은 그러면 어떤 걸 성냄이라고 하는지 이제 정의부터 먼저 간단하게 좀 살펴보면요. 이 성냄은 일단 우리가 이제 탐욕과 성냄이라고 하는 두 가지 요소 중에서 성냄은 대상을 싫어하는 거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대상 자체를 좋아하지 않고 싫어하는 심리작용이 이제 성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근데 이게 사실 이제 우리가 말은 쉽지만 실제 우리 삶에서 드러나는 모습은 이 성냄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다양하게 드러나고요. 또 어떤 경우는 내가 이제 일으키고 있는 이 마음 자체가 성냄인지 아닌지를 모르는 경우가 대체로 이제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냄이 일단 이제 성냄이라고 하는 것은 대상을 싫어하는 마음이다. 그거를 먼저 이해를 하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성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두 가지 느낌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괴로움이라고 하는 것에는 두 가지 느낌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이제 건강이 나빠져서 몸이 아픈 경우, 이런 경우는 몸에서 오는 고통이 있죠, 그죠? 그 몸에서 오는 고통은 육체적인 고통, 이거는 성냄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이제 우리가 보통 불교에서 말하는 이 성냄이라고 하는 거는 정신적인 괴로움만을 이제 지칭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육체적 고통이라고 하는 건 또 우리 자기 몸이 이제 몸을 유지하거나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 육체적 고통은 어떻게 보면 필수적으로 있어야 될 것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죠? 내가 만약에 몸의 고통을 못 느낀다 그러면 이 몸을 건강하게 유지할 수가 없겠죠, 그죠? 어디가 아플 때는 그 아픈 통증이 드러나야 우리가 그걸 이제 치료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 병으로부터 이제
벗어날 수가 있는 건데, 만약에 이제 그런 통증 자체가 없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몸을 유지할 수가 없겠죠. 그죠? 그래서 보면, 경전에도 보면, 그 부처님께서도 이제 몸이 아파가지고 고통을 받았던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거든요. 이제 뭐, 예를 들면, 부처님 마지막에 열반하시기 전에 그 쭌다라는 제가자가 보시한 그 음식을 먹고 아주 심한 설사가 나가지고 정말 이렇게 굉장히 큰 고통을 겪으셨던 그런 일도 있고, 또 등이 아파서 이제 그것 때문에 고통을 겪었던 일도 있고, 그래서 꼭 이제 우리가 깨달음을 얻는다는,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깨달음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육체적 고통마저 사라지는 상태를 의미하는 건 아니거든요. 만약에 뭐 깨달고 나서 몸의 고통을 하나도 안 느낀다 그러면 그거는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죠? 그래서 몸으로 오는 고통 자체를 못 느끼는 게 아니라 그 몸으로부터 오는 고통에서부터 그 고통을 이제 싫어하는 마음이 발생할 수가 있겠죠. 그죠? 우리가 몸이 아프면 그 고통에 대해서 또 싫어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는데, 이런 이제 그 육체적 고통 자체를 성냄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떤 그것에 대해서 정신적으로 다시 이제 몸으로 통증이 오면 그것에서 싫어하는 마음이 일어났다. 그러면 그건 성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에서 말하는 이 성냄, 도사라고 이야기하는 이 성냄이라고 하는 것은 정신적인 괴로움에 동반된다. 이렇게 이제 파악을 하시면 좀 더 정확하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냄이 일어났다는 말은 정신적인 불만족이 함께 한다. 이 말과 동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정신적인 괴로움과 이 성냄이라고 하는 것은 똑같은 말을 다른 방식으로 표현한 거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정신적인 괴로움, 정신적인 불만족이 바로 성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자기 자신이나 또는 현 상황, 또 여러 가지 조건, 이런 주변 상황에 대해서 싫어하는 마음을 일으키는 게 성냄이다. 그래서 그거는 정신적인 불만족과 동반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 성냄의 대상은, 일반적으로는 이제 자기 자신이나 타인, 아니, 대상, 바깥 세상, 이런 쪽으로 이제 화가 일어날 수가 있겠죠. 보통 뭐 예를 들어서 날씨가 더울 때 짜증이 나는 거, 이것도 이제 일종의 성냄의 한 형태인데, 이런 거는 바깥의 어떤 환경이나 조건에 대해서 불만족이 일어나는 거고, 내가 왜 이렇게 못났을까? 나는 왜 이렇게 생긴 게 이렇게 생겼을까? 자기 자신을 향해서 불만을 가질 수도 있고, 또 이제 성냄이 일어난 그 자체에 대해서 또 화가 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성냄이 일어났다는 그거에 대해서 불만이 생겨서 또 화가 일어날 수도 있고. 그래서 이 성냄이라는 건 대상은 이제 자기 자신이 될 수도 있고, 또 타인이 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조건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이제 데모가 되게 많았는데, 그 사회의 부조리, 사회가 왜 이러냐, 세상이 좀 잘못됐다, 이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분노를 일으키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화를 내고, 그렇게 하는 것도 일종의 성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이제 부조리, 세상에 이제 뭔가 잘못된 것에 화를 낼 때는 그거를 정당하다고 생각하기가 쉽거든요. 우리가 이제 당연히 이거는 화를 낼 만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거를 거기에서 개선을 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분노를 일으키는 게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제 이건 또 차차 말씀을 드리겠지만, 어떤 형태로든 간에 그게 이제 분노로서 대처를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키게 되고, 그래서 이제 그걸 분노로서 대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그 대표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떤 투쟁을 하고 이런 것도 그 방법이 이제 수단이 이제 정당하지, 수단이 폭력을 사용하면서 만약에 그런 걸 한다면 그게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키고 결국은 이제 돌고 도는 그런 관계가 될 수가 있어서, 부처님이 이제 말씀하시기로는
이제 그런 원한으로 절대 갚아지지 않는다 그랬기 때문에 그걸 이제 일단 내 마음에서 그런 분노를 지우고 마음이 이제 평화로운 상태에서 세상을 바꾸려고 하면은 그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좀 힘이 있고 사람들의 공감을 일으킬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크게 성공한 사람, 마하트마 간디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어떤 투쟁을 할 때 이제 비폭력을 수단으로 해서 이렇게 일을 진행을 했을 때 훨씬 설득력이 있고 그게 사람들의 공감을 일으키는 거는 이제 그런 이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마디로 성냄이라고 하는 것은 대상을 싫어하는 거고 이거는 불만족의 느낌과 함께 한다. 그래서 이제 이런 성냄이 일어났을 때 이제 부처님께서는 이걸 비유로 어떻게 했느냐 하면 우리 마음을 물로 비유를 했을 때 그 물 아래다 불을 떼는 것과 같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 마음이 부글부글 끓을 거 아니에요, 그죠? 물이 이제 물 아래다 불을 떼우면 이제 그 물이 부글부글 끓을 텐데 그런 것처럼 우리 마음이 이제 화가 일어나게 되면 우리 마음이 이제 덜 끓게 되고 흥분하게 되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이제 이성이 작용하지 않게 되고 판단력이 흐려지고 그래서 이제 그 상식적으로 이해하지 못할 행동들이 일어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성냄이라는 거는 이제 우리 마음 상태 이렇게 우리 마음은 항상 고요하고 평화로울 때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고 지혜가 작용할 수 있는데 이 마음이 이제 이렇게 부글부글 끓게 되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없고 사물을 이제 객관적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위험성이 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도 잘 경험해 보신 적이 있겠지만 평소에 되게 좋은 관계를 맺고 살아가다가도 한번 심하게 화를 내게 되면 그 관계 자체가 완전히 이제 단절되고 다시는 만나기 힘든 그런 관계가 되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화라는 것이 몇십 년 동안 쌓은 공덕을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도 있다 이 말이죠. 그런 위험성이 있다는 거고 또 화라는 것이 또 부처님은 이제 이거를 생명마저도 앗아갈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요즘 언론이나 이런 데서 많이 나오는 이야기가 요즘은 조금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사람을 이제 해치고 죽이고 이런 일들도 많은데 그런 게 다 그 밑바탕에는 뭐가 바탕이 되어 있느냐 하면 화가 바탕이 되어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화 또는 이제 세상에 대한 분노, 세상에 대해서 불만이 쌓이고 그러다 보면 그냥 세상을 이제 그냥 내 자기 분노를 세상을 향해서 그대로 표출을 하게 되면 그게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무차별 사격, 무차별 총살을 그러니까 총을 난사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발생하잖아요, 그죠? 이런 게 다 성냄이 가지고 있는 위험성이다 이거죠. 성냄이 그냥 잠깐 이렇게 스쳐 지나갈 때는 별것도 아니지만 그 성냄이 자꾸 반복되고 쌓이고 쌓이다 보면 그건 진짜 엄청난 이제 문제를 일으키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은 이 성냄이라는 것이 굉장히 위험하다 그랬습니다. 위험하고 이거는 우리 삶 자체를 송두리째 완전 이제 뒤바꿔 놓을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한 몇십 년 동안 쌓았던 그 공덕을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도 있을 정도로 위험한 것이다. 그리고 또 성이 많은 사람들이 대체로 보면 인간관계가 좋은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이 성냄은 마치 가시와 같은 거라서 주변에 있는 사람을 계속 이렇게 불편하게 하거든요. 조금만 무슨 말만 하면 거기서 이렇게 툭툭 쏘고 그래서 이제 주변 사람이 일단 불편하고 그 사람이 이제 이렇게 던지는 말이 상처를 주고 이러기 때문에 인간관계가 좋은 경우가 별로 없죠. 그래서 성냄이 많은 경우는 이제 인간관계가 좀 좋을 수가 없고 또 폭력, 살인, 또 사람이 이제 거칠어진다고 이야기를 하죠. 요즘 사회가 제가 느끼기에는 제가 어릴 때에 비해서는 훨씬 거칠어진 것 같아요, 세상이. 그러니까 인간적인 어떤 윤리나 이런 것보다는 이익이 우선되고 또 그 이익을 위해서는 무슨 행동이라도 해도 상관이 없고
그 사람의 뭐 성격이나 인품보다는 이제 그 사람이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뭐 또 세상에 영향력이 있느냐, 이런 것이 더 중요한 일이 되어버리고 그런 것 같은데,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사회적으로 뭐 이제 힘들고 또 이런 것이 이제 뭐 원인이 될 수도 있겠지만, 또 저희들 같은 종교계에서 또 이제 이런 순화 역할, 그러니까 세상에 이렇게 거칠어져 갈 때 이걸 순화시키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또 종교계도 이런 역할을 잘 못하는 측면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스트레스 지수가 굉장히 높은 나라에 속합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서 경쟁이 심해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원인이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스트레스나 이제 이런 세상이, 이 성냄이 많아지게 되면 세상이 상당히 거칠어집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이렇게 뭐 안아주고 감싸주는 것보다는 이제 상대를 공격하고 상대를 해치려고 하는 마음이 더 강화되죠. 그래서 요즘은 보면 이제 덕이라는 그런 측면이 상당히 약해진 부분이 있거든요. 우리가 이제 이 성냄하고 덕이라고 하는 부분은 좀 반대되는 성격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덕이 있다 그러면 남의 이제 잘못이나 문제를 좀 감싸주기도 하고 안아주고 이런 건데, 그런 게 아니라 요즘은 뭐 잘못한 게 있으면 그냥 막 사람을 완전 매장시킬 정도로 공격을 하고 완전 그런 것들이 이제 성냄이 좀 이렇게 치성하게 되고, 그러면 사회가 이렇게 거칠어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우리가 보면은 종교나 이런 데서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분노를 좀 삭힐 수 있는, 가라앉힐 수 있는 이런 역할을 좀 많이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런 성냄을 극복하는 데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일단 자기 마음속에 있는 이런 이제 성냄의 형태가 어떤 것이 있는지를 알고, 그런 것이 성냄이라는 걸 이해를 하면 좀 그런 것이 이제 점점 더 커지도록 방치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이런 게 성냄인지도 모르고 이제 살아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란 말이죠. 그죠? 그래서 오늘은 그런 이제 성냄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이해하는데 좀 초점을 맞추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알아차림 수행을 하다 보면 우리 마음에 있는 그런 이제 소위 말해서 마음의 움직임을, 지난번에 내가 마음을 구경하는 거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마음을 이렇게 자꾸 관찰을 하다 보면 자기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일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걸 이제 들여다보다 보면 내가 얼마나 많은 이제 이런 번뇌들에 오염되어 있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전에도 제가 자주 말씀을 드렸지만 이 습관화된 거는 자각되지 않는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거든요. 이게 자기 마음에서 이제 내가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에 자각 증세가 있으면 빨리 치유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런 자각 증세가 없는 것은 이제 우리가 그걸 내버려 두게 되고, 그러면 이것이 이제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졌을 때는 알 수 있게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마음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은 특히나 자각 증세가 별로 없습니다. 습관적으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발견하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그거를 발견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알아차림이라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자기 스스로가 자기 마음에서 어떤 일이 발생하고 있는지를 이제 아는 것이 필요하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이 성냄이라는 것이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지 한번 들여다보는 것이 아주 중요한데, 이거를 이제 좀 들여다보다 보면 여러분들이 진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에서 진짜 내가 성을 내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오히려 드물구나. 참 습관적으로 우리는 이제 그것이 성냄인지도 모르고 성을 내고 있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 이거죠. 먼저 이제 아까도 말했지만 이 성냄이라고 하는 것은 싫어하는 거고, 거부, 대상에 대해서 일종의 원하지 않는 대상에 대해서 이제 거부하고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싫어하는 이런 마음의 형태다 이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항상 뭐와 함께 하느냐면 불만족, 만족스럽지 못하다 이거. 불만족이라는 건 뭐냐 하면
여러분이 불만족이다 이 말은 이게 이제 만족스럽지 않다는 말이잖아요. 그 말은 항상 괴로움이 함께 한다는 뜻이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제일 대표적인 게 뭐냐 하면 이제 우리가 여러분 잘 아는 분노. 이거는 좀 거친 형태. 우리가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좀 거친 형태의 그 화냄이 분노나 이제 폭력. 우리가 이제 남을 때린다거나 언어 폭력을 행사한다거나 이런 걸 말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최근에 그 연구 결과에 의하면 이 언어 폭력도 어린 시절에 그러니까 한 10세나 10살에서 한 13살 그러니까 10살 전후에서 이럴 때 이제 부모님이 거친 말로서 이렇게 애들한테 한 말이 그게 굉장히 큰 상처가 되고 그게 나중에 때린 거 체벌 못지않게 상처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말로서 하는 이 폭력도 사람들한테는 상당히 큰 상처가 애들한테는 큰 상처가 되고 그게 이제 어릴 때 부모님이 이제 자식을 때리는 거 못지않게 상처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로서 하는 이 폭력 이것도 이제 언어 폭력 이것도 성냄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마음에서 이제 분노를 바탕으로 해서 그게 이제 말로서 튀어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마음의 성냄이 우리 이제 뭐 겉으로 드러난 것이 이제 그런 언어 폭력 이런 거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말로서 하는 거 이것도 성냄에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몸으로서 우리가 폭력을 행사하는 거 이런 것도 당연히 폭력이 이제 성냄에 들어가겠죠. 그죠? 그리고 이제 일반적으로 이런 거는 이제 사람들이 대부분 알기 쉬운 것들입니다. 이제 막 화가 나서 막 흥분해 있는 이런 얼굴이 벌개지고 막 사람이 아드레날린이 분비되고 이런 아주 흥분된 상태 이런 거는 누구나 다 알 수 있는데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화가 좀 거칠게 드러난 상태죠. 그죠? 폭력도 행사하고 말도 거칠게 나오고 몸싸움도 일어나고 이런 것들은 이제 쉽게 알 수 있는데 이제 이런 것들보다는 조금 덜하지만 우리 삶에서 이제 차곡차곡 쌓이는 이런 성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대표적인 게 뭐냐면 스트레스죠. 그죠? 스트레스. 요즘은 이제 어제 제가 인터넷에 잠깐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쓰는 외래어가 스트레스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외래어 중에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이 스트레스라는 단어인데 그만큼 이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는 거죠. 그죠? 이 스트레스는 뭐 아주 다양한 곳에서 존재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이 용어가 이제 성냄하고 가장 가깝다고 할 수 있는 용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이제 그런 불만족이 자꾸 쌓이다 보면 사람이 이제 몸에서도 영향을 줍니다. 우리가 그 성냄이라고 하는 거는 단순히 정신적인 작용이지만 이 성냄이 자주 일어나게 되면 우리 마음에 이제 이 성냄이 일어나면서 또 우리 몸에 분비되는 그런 안 좋은 물질들이 있다고 그러죠. 실제로 우리가 막 심하게 화를 냈을 때 그 침에서 나는 침을 받아서 이렇게 조사를 해보면 그게 거의 독사독 못지않게 독하다 이거예요. 그만큼 이렇게 독소가 많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을 많이 낼수록 몸이 상하게 되죠. 그죠? 몸에 안 좋은 데가 많이 생기고. 그래서 요즘은 뭐 이제 많은 연구 결과에서 스트레스가 만병의 원인이라는 건 다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스트레스 형태가 일종의 성냄의, 불교에서 말하는 성냄의 이제 대표적인 형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고요. 또 우리가 짜증이라고 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날이 더울 때, 더워 죽겠다고 짜증내는 거. 또 누가 조금 이제 내 마음에 거슬릴 때, 내가 원하는 게 있는데 그게 이제 마음에 거슬릴 때, 이럴 때도 그게 이제 짜증을 내게 되고, 마음에 안 드는 거 있으면 또 짜증내고, 이런 것도 다 이제 약간 이제 가벼운 형태긴 하지만 이런 것도 이제 성냄의 형태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또 다음은 이제 제일 대표적인 게 뭐냐면 이제 질투죠. 그죠? 질투. 우리가 성냄에서 드러나는 게 이제 질투란 말이에요. 질투라는 거는 이제 남이 잘된 것을 싫어하는 것을 질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하고 싶은 거라든가 뭐 남이 이제 잘 됐는데
남이 잘된 걸 보고 같이 이렇게 기뻐해 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잘된 거에 대해서 시기를 하고 미워하고 싫어하는, 이것도 이제 일종의 성냄의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이 질투라는 감정도 우리가 이제 굉장히 큰 이제 성냄의 형태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옛날에 보면 우리가 이제 그 궁에서 보면 질투 때문에 막 서로 죽이고 살리고 하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그죠? 또 뭐 이성 간의 사랑에서도 이 질투 때문에 또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막 이런 일도 많죠. 그래서 이 질투도 대표적인 성냄의 형태입니다. 남이 잘된 것을 싫어하는 것, 이것도 질투입니다. 질투, 이것도 이제 성냄의 한 형태고, 그 다음에 이제 대표적인 게 뭐냐면 인색함. 우리가 보통 보면 이제 내가 가진 것에 대해서 남하고 이제 나누고 함께 하는 것을 원치 않고, 자기가 가진 것은 자기가 그대로 가진 것에만 지고 있으려고 하는 것, 이런 것이 이제 일종의 인색이죠. 인색함이라는 건, 질투는 이제 남의 성공을 싫어하는 거지만, 인색함은 자기 성공을 남과 나누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입니다. 사람이 이제 인색하다는 것은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보시하는 것과 좀 반대가 되는 거겠죠. 그죠? 인색함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우리가 보시를 잘하는 사람은 자기가 가진 걸 남한테 나누어 줌으로써 그런 걸로 인해서 이제 복도 짓고 자기한테 좋은 그게 되는데, 이런 게 반대로 되면 내가 가진 걸 나만 꼭 쥐고 남하고 나누지 않으려고, 나만 더 가지려고 하는 이런 마음들이 인색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백유경이라는 경전이 있어요. 100가지 비유를 이제 가지고 있는 경전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느냐 하면, 어떤 그 사람이 이제 젖소에 젖을 짜는 이야기가 나는데, 한 사람은 이 젖을 이제 짜는 거를 모아뒀다가 나중에 이제 한 달쯤 지나고 나서 딱 모이면 그때 가서 젖을 짜겠다, 이런 사람이 있었고, 한 사람은 매일매일 젖을 조금씩 짜줌으로써 이제 젖이 생길 때마다 짜준 사람이 있었다 그러죠. 그 이제 한 사람은 내가 이제 나중에 한 달쯤 지나서 젖을 짜면 훨씬 많이 나올 거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사실은 한 달 동안 젖을 안 짜주면 젖이 마른다 그러죠. 그죠? 젖이 더 나오는 게 아니라. 그게 이제 뭐에 대한 비유냐 하면, 보통 사람들이 이제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나중에 성공하면 보시하겠다. 또는 이제 나중에 뭐가 잘 되면 보시하겠다. 또 뭐, 이렇게 그게 인색함이잖아요. 지금 현재 내가 갖고 있는 걸 내가 하는 범위 내에서 이제 조금씩이라도 아주 작은 거지만 선행을 해 나가면, 그게 나중에 그런 사람은 나중에 이제 뭐 잘 돼도 이제 그런 선행을 할 수 있는데, 평소에 이제 내가 잘 되면 선행을 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현재 하는 것을 제대로 하지 않은 사람들은 나중에 가서 오히려 못한다 이거죠. 그런 마음이 말라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인색함도 이제 일종의 성냄의 한 형태다. 그리고 이제 이 수행하는데도 그런 게 있습니다. 보통 이제 공부를, 외도들 같은 경우는 공부를 할 때 자기가 이제 그 배운 거나 이런 거를 남한테 잘 안 가르쳐 줍니다. 딱 이렇게 중요한 거는 손에 이제 딱 쥐고 있다가 나중에 자기가 죽을 때쯤 되어가 가르쳐 주는 거죠. 이걸 가르쳐 주면 이제 자기가 이제 사람들을, 자기 제자들을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끌고 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근데 이에 반해서 이제 부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면, 나는 내 손에 쥐고 있는 게 없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모든 거를 다 이제 준다 이거죠. 그래서 수다원이 되면, 그러니까 깨달음을 얻어서 수다원이 된 존재는 자기가 정말 이게 뭐 목숨 바쳐서 익힌 이 법에 대해서 아까운 게 하나도 없습니다. 뭐라도 묻는 거에 대해서 다 대답을 해주고 다 가르쳐 주죠. 수다원이 되면 이제 이 질투나 인색이 없어진다 그러죠. 그래서 인색함도 성냄의 한 형태라는 것을 좀 이해하는 게 중요한 한 형태입니다.